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8월 말까지 해서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을 제가 지난번에 그 수련대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을 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서론을.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뭔가 하면은 서론이에요.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이 서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좌를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요한복음은 제일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공부를 쭉 옛날에도 했었는데, 또 이제 가르치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러면 책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만큼은 이상하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면 이상하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있으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주석을 다 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이렇게 봐도 마태복음 한 요만큼, 마가복음 한 요만큼, 누가복음 한 요만큼, 요한복음 한 요만큼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책을 한 권에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 보통 7권, 뭐 6권, 이런 식으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얘기는 뭐 마태복음은 할 얘기가 없고 훨씬 더 우월한 복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굉장히 심오해요. 깊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걸 한번 공부해볼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1절, 나중에 제가 요한 1서를 한번 요한복음 끝나면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요한일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장 1절에 요한일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쭉 하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노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3년 동안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자기를 들어다가 마지막 날의 환상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은 그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는 제가 펠릭스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만을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필립스라는 분의 배경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예전부터 필립스역 그러면은 필립스 번역 성경을 보면은 번역을 그렇게 쉽게 그러나 원어의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필립스가 누군가 했는데 지난주에 백형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백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느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빈민가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복음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려우니까 성경이.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쉽게 전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잘 쓸 수가 없는데 여기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은 at the beginning 해놓고 God expressed himself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셨다 그랬어요. 그 표현하신 방식이 말씀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뭐 표현하셨다 뭐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게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배우지 못한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이 분이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말씀이다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명사로 여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한 분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인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말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헬란 말로 이 성경을 썼을 때 로고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철학적인 어떤 원리로 그 로고스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리스 철학적인 배경보다는 훨씬 더 이 유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70명의 정확히 말하면 72명인데 이 학자들이 유대 히브리 말을 모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몰라요. 전부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애들이 볼 수 있게 소위. 근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 읽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유대교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근데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었겠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 뉴스를 보니까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기분 나쁘게 불교하고 기독교를 묶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존심이 묶어서 조사를 했는데 경전을 읽는 신도가 별로 없대요. 경전을 읽는 신도가.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읽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것도 굉장히 양반이라고 퍼센티지를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책이라는 게 뭐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이 신앙생활의 전면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뭔가 하면 성전 파괴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586년이에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바벨론한테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성전이 파괴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 이 국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흩었잖아요. 그러니까 흩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도 흩어졌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 이슬람교가 생길 때 마호멧이 어디서 영감을 받나 하면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영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데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하러 오잖아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근데 그것도 성전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헤롯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졌어요. 오늘 2장에 보면 나오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졌어요. 무너진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이 제일 먼저 진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을 써도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시옷이 나오면 이게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게 주전 586년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다시 짓죠. 누가? 수룹바벨의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에스라도 있었고 학계도 있었고 학계 스가랴 네? 학계와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때 한 게 제2성전이에요. 근데 제2성전이 수룹바벨이 졌을 때 너무나 첫 번째 성전에 비교하면 형편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건
너무나 멋있었고 자원이 많았으니까 아버지가 준비했고 아들이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겠어요. 이거를 치우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울었다고 그랬죠. 보면은 젊은 애들은 좋아서 훌쩍훌쩍 뛰었고 노인네들은 옛날 정도는 기억하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기껏 친 게 이거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게 집 개조를 하면서 이제 아주 멋있게 짓게 돼요. 그게 뭘까요? 헤롯이에요.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이 있던 그곳을 바라보면 울었어요. 어느 날 울었겠어요? 명절날. 그러니까 명절이 아닌 거죠. 명절, 6월절, 초막절.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 보이러 와라 그랬는데 갈 데가 있어야 가죠. 예루살렘에 간다고 가겠어요? 성전이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도 성경책이 내 손안에 없을 때에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손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에 보관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서기예요, 서기.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원본은 다 자기들도 없죠. 사본이죠, 전부 다. 사본을 또 베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장소로서 지정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거점을 마련을 하잖아요. 이게 회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의 구성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10가정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10가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치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유대인의 원리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당장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아주 기초적인 구조로서 10가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좀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꺼내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꺼내서 회당장이 주니까 예수님께서 랍비가 여기 중심에 선생들이 있죠. 여기에 회당에 랍비라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랍비들이 일을 했어요. 일을. 근데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율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제 율법과 성전, 특별히 일상적인 생활은 거의 다 율법 중심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년에 3번씩은 성전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도대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와중에 헬란말로 성경이 딱 번역돼서 헬란말로 읽혀졌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근데 이 70인역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요. 원래 히브리 말로 할 때는 어떻게 읽었나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했죠. 제가 생각해보면 아도나이는 뭔가 하면 나의 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잘 부르기를 이렇게 무슨 자 이렇게 하듯이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70인역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말씀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말씀이다, 말이다 하는 개념보다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주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졌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표현은 여기서도 사실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싸우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육은 악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고깃덩어리는 이건 악한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이 진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육신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육신은 죽었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시험 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이 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짐받아 영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영을 내가 헛개비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이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를 보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벌써 봐도 태초에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일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창세기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앞자가 그 책의 제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금방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쓰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는데 태초에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단어 의도적인 거야. 굉장히 의도적인 거야. 말씀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또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말씀을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의 얘기를 지금 3절에서 또 하고 있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중재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말씀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물 떠와라. 그러면 물 갖다가 아들이 갖고 오는 애도 있고 안 갖고 오는 애도 있겠지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 말씀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죠. 그리고 창조의 얘기를 또 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했어요? 빛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이 서론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단어들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어디를 가르치는 건가 하면 창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 아니 지금 하나님이 또 창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창세기를 재해석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4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었어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는 개념이죠. 어두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빛이 있겠죠.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타락을 전제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이 어두움이라는 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어두움에 비쳤는데 비추는데 빛이 비추는 깨닫지 못했다. 근데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재창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재창조로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구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아주 우리 요한이 성경을 쓸 때요. 시제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제에 동감한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시제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동사에 시제가 없는 언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영어의 시제가 다 정확하죠, 영어에. 시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완료까지 있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시제가 없는 언어가 인도네시아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우고 싶겠어요. 시제 변화를 외울 게 단어만 알면 말이 다 돼요. 나는 그냥 했다, 할 것이다, 한다를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 돼요. 얼마나 편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네? 물론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어저께 한다 그러면 어저께 했다고 들어야 되고 내일 한다 그러면 내일 할 거다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제가 근데 요한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시제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하나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거는 먼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기다 그러면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역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침을 잡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점심을 잡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이게 맞냐? 까꾸르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쓴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생각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얘기를 먼저 하고 퇴원하신 얘기를 나중에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무섭게 물어봐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문제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이분이 병자예요. 근데 못 고칠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못 고칠 병을 고치신 주님의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 태어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가지고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머물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아마 다 기록을 해놓고 뺄 거 빼고 요걸 앞에다 넣고 뒤에다 넣고 하면서 정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태마가 누가가 이미 썼던 성경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더 미비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아주 의도적인가 하면요. 시제예요, 시제. 언제라고 하는 표현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29절에 보세요. 이게 그냥 성경을 큐티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소위 귀납법적 성경 연구 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은 이 관찰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마다 2번씩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관찰.
관찰을 잘 해야 나옵니다. 이게 묵상을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해석을 해야죠. 관찰한 것이 도대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특별히 시제를 막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은 시제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놨겠죠. 이튿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적용을. 근데 이런 면에서는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9절에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론 요한복음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튿날 29절에 그랬어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 누구냐? 이런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랬죠. 이거는 또 이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뒷부분에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시간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43절 이튿날 그랬죠? 그럼 벌써 몇 날이 지나갔어요? 나흘 첫날까지 하면. 예? 그 다음에 2장 1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시작할 때 사흘 되던 날 또 뛰어넘어갔죠. 그러니까 이튿날이 아니고 하루를 더 뛰어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까지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동생회의 첫 일주일로 소개를 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지금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건가 하면 창세기를 얼른 생각나도록 의도적으로 빛, 또 창조, 말씀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는 예수님의 첫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첫 주일은 뭐였습니까? 창조였죠. 창조가 다 끝나죠. 예수님의 첫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첫 주일이 말하자면 어디서 끝나나 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으로 끝나는데 다시 말하면 재창조. 여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제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서론이 18절에 끝나고요. 19절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가 2장 11절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주일 행사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9절에서 2장 11절을 하는 거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게 절수를 나는 거는 나중에 학자들이 나는 거니까 학자들도 아니고 인쇄업자들이 나는 거니까 그건 절수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 2장 11절까지 오면은 예수님의 첫 주일 행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 첫 주일 행사를 통해서 되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취임하고 일주일 동안 혹은 취임하고 한 달 동안 그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점을 두고 할 것인지 자기 임기 동안에 그런 것들이 대강 앞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서론인데요. 이 서론에 동사가 44번 나오거든요. 동사가 제가 쉬어본 게 아니고 열심히 있어서 책을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세월에 그걸 또 쉬어보겠습니까? 44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은 동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라는 단어.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아주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의 행동 거기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진화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약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격이 어떨까? 예수님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절이군요.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한국말은 함께고 영어 단어를 쓰면 뭐예요? with고 헬라어는 근데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전치사를 썼는데 헬란 말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물론 with 함께라는 단어를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의미를 할 수는 있어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라고 직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 말은 라버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성부와 성자께서 가지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왜 옛날에 신문 사진 기자들이 너무 잘 찍는 거예요.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하고 무슨 식장에 같이 앉아 있는데 항상 나란히 앉으시잖아요, 두 분이. 근데 정말 이렇게 하고 함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보고 얘기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걸 안 찍고 찍어도 그걸 안 쓰고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니까 함께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함께 있다는 표현이죠. 서로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 친밀함. 그러니까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한번 강릉인가 가가지고 색깔도 흑백 비슷하게 나오게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바다에서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뒷모습 이 묘한 뭔가가 통하는 것 같은 제 아들은 전혀 그런 걸 안 느끼지 정원들이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아주 뿌듯한 충만한 그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딸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또 그거를 또 바탕화면으로 못 쓰고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찾아보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하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 30절.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도 생각을 하지만 구약을 잘 알았다고 생각하고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쓰고 있을 땐 잠언 8장도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잠언 8장이 유명한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왜냐하면 지혜자네요. 지혜의장. 지혜의장.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는 시작을 하는데 이 지혜가 내 곁에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이거예요 바로. 성부 앞에서 성자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 서로가 보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함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실 때 요한복음에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가 아니라 향하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라 설명용이라고 했죠. 설명하는 거.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용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확장이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러셨죠. 2번이나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말씀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말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우리의 살아가는 가치관과 행동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설명을 누구를 설명하는 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잘 이해를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지만 좀 말씀이신, 육신을 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자꾸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선교학에. 거기서 제가 굉장히 저런 생각을 못했구나. 못한 건 아닌데 뭔가 설명이 잘 안 됐는데 설명을 잘해서 폴리볼트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저쪽 이쪽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구별을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여기 이제 요 교회겠죠. 교회겠죠. 그럼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요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난 크리스찬이고 이건 크리스찬이겠죠. 근데 문제는요. 크리스찬이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교회 안에서 허구없는 내 생각하는 것들은 다 바깥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바깥에서 구도자들, 소위 구도자들이 있죠.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가, 그분은 참되신 분인가 하는 고민을 바깥에 있긴 하지만 이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셔서 그들이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는 게 뭡니까? 신학적 용어로 그것을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더 강한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다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방식이다. 성부와 성자께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눈을 안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것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를 안 믿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써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이거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요딴 건 또 헬라어를 또 빼집어내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달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렇게 커피도 타주면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수들이 계속 그 다음 고수가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고수가 오고 마지막에 더 고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방문을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었거든요. 신학생. 아주 헬라어를 막 배우고 헬라어가 너무 재미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냥 오죽했겠어요, 제가. 또 아는 척을 또 좀 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기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데오스를 보통 하나님을 쓸 때는 여기에 관사를 넣어요. 정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땐 정관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관사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은 형용사로 쓰여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은 신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비슷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냥 관사가 없이 왕을 지칭할 때든지 하나님을 지칭할 때든지 되게 정관사를 넣는 게 보통인데요. 넣지 않고 쓰는 용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고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이게 하나다. 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피하면서 두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두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고전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을 1, 2절에서 우리가 하면서 3절, 4절, 5절에서는 창조의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의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3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2절, 계시록 3장 14절 여기도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중재자였다. 중재자였다는 얘기는 창조의 주체가 아니었고 중재자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창조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사랑에서부터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또 암시를 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었다는 것은 늘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그분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잠언 8장 30절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묘한 게요. 부부가 결혼을 하여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성부와 성자의 이 말 수 없는 깊은 교통하신 가운데에 창조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행위가 나타났는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한 번은 긍정문으로 한 번은 부정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하는 부정문이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긍정문이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문자를 쓰면
스티븐 호킹 아시죠? 그 과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우주를 묘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이 맞긴 맞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맞는데 저기에서는 안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극적인. 이게 또 정명철 집사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과학자 앞에서. 이런 거 하기가 싫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느 책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또 얘기를 해야 피할 길을 주시죠.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무로부터 창조를 했다 하는 얘기를 창조의 얘기를 할 때 엑스 니 전에 어느 차가 이렇게 번호판을 썼더라고요. 엑스 니힐로. 라틴 말로 엑스 from 그리고 니힐로 nothing. 무로부터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창조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제일 먼저 창조할 수 있었던 어떤 재료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로부터 창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그 전에 있던 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하고 구별이 안 가요. 요즘에 뉴에이지 같은 것들은 다 그러죠. 자연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연이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는 하나님과 피조된 세계는 절대적으로 다르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말씀의 끈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오늘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것이고 이 세계는 하나님에게 종속적으로 항상 묶여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떨어져서 이렇게 옛날에 소위 자연식론이라고 하는 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디이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엽 시계를 만들어서 놓은 것처럼 시계가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제작자처럼. 그러니까 꼭 시계 제작자가 그 시계를 차고 있어야만 시계가 가고 남이 차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가잖아요. 그 시계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거는. 그런 이제 창조의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뭔가 하면은 4절 5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인데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소위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비교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을 때 도무지 세상이 그 빛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서론으로 이 5절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이제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도 다 세례 요한의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여기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요한의 설명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되죠. 사도 요한은 제자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낯선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관한 얘기를 태초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시제를 확 띄워놓아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야기로 지금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7절에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 빛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증거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어요. 8절에.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또 나오나 하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요즘에는 영어 단어에 마터라고 하는 단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두 단어, 증거한다, 마르티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믿는다, 피스추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증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전부 다 생명을 거는 개념으로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느라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터라고 하는, 원래는 이게 증인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순교자라는 뜻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는 단어도요. 요한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말을 거의 이 책을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말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요한이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영어로 believe 그러면 무슨 동사를 씁니까? 전치사를 in을 쓰잖아요. believe in God 이렇게. 근데 원래 이 헬라말에서 쓰는 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전치사를 독특한 전치사를 쓰는데 그게 영어로 굳이 따지면 into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헬라말로는 ace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로 속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죠. 네? 믿는다 하는 게 그냥 깍대기를 믿는다 하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그냥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역동성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요한은 믿는다는 단어를 쓰면 항상 이 전치사와 함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것이 반드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어디로 그냥 빼똑히 들어가듯이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단어를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라는 단어. 여기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요한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유언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의탁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믿었으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었으나하고 의탁지라고 의탁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보면은 앞에 믿었으나 하는 건 trust라면은 뒤에서 의탁지 않았다 하는 건 interest를 썼다 이런 식으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으면 맡기는 것이다. 믿으면 너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런 강조를 요한의 그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는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명은 뭔가 하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증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까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천상의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이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칼빈 같은 신학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일반 은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연에도 자연 만물에도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19절 보죠.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야, 이거 정말 창조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빛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기능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그 세상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양심의 법에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구약시대에 그토록 예언해왔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좋게 안 쓰여요. 세상이라는 말이. 이거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 아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중립적 단어예요. 중립적인 공간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계.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 여기서 쓰이고 있는 세상, 요한복음에서 대부분, 나중에 제가 좀 그 하나하나 보면서 하겠지만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2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이 쓴 게 100번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한 80번 쓰고 요한 1서에서 한 30번 쓰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하는 걸 또 강조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안다고 하는 단어도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서 설명드렸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분의 통치권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11절에 제가 성경 볼 때 제일 슬픈 구절 중에 하나,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않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셨어요. 왕이 오셨어요. 창조하신 창조주가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적들이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 얘기를 쭉 그분이 누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이 서론 부분에서 모든 걸 지금 다 요한은 좀 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좀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두 부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영접지 않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영접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부류들에 대한 얘기를 12절부터 하는데, 영접하는 자죠. 이게 참 단어가요. 이게 어려운 단어죠. 영접한다. 성경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 단어를 쓰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단어를 걸려 넘어지던 단어거든요. 영접은 뭘까? 대접 그 접시 있잖아요. 대접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영접하는 자는 된다는데 영접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환영한다, 뭐 받아들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영접,
저만 그렇게 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렵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 몇 가지가 나와요. 영접한다는 단어,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 그 이름 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단어. 이 세 가지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여기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빛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설명하기를 13절에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 하는 것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낳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정으로,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아기를, 그러니까 다 그런 개념이죠. 자식을 낳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3장에서 또 설명을 해요.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냐고 그가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이제 사실 다 여기다가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온해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됐다고 하는 표현도, 이 동사도 이 성질이 변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뭐 육신을, 껍데기를 더 입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셨다는 건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육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body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flesh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신. 근데 body를 의미하는 단어는 훨씬 더 이렇게 어떤 건강한 육체, 이런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뉘앙스를 가지는가 하면, flesh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육신을, 고깃덩어리라는 의미가 더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고깃덩어리라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바디죠. 바디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 철학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이거는 아주 그 가치가 없는 단어죠. 그 사람들은 육신은 별걸 없는 걸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고 별로 무가치한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성막을 치고 사셨다, 성막을 치고 사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타버나클, 이 성막이라는 단어죠. 성막이라는 단어의 동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기에 누우셨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누우셨다. 그 얘기는 구약시대에 성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성막을 모세가 다 졌을 때 성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나중에 발전이 될 때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 그걸 뭐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노래 부를 때도 그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쉐키나라고 하는 건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쉐키나,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쉐키나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구름을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연기가 막 나오고 그런 걸 보는 게 더 하나님 같을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야 너무 사람 같으니까, 사람 같아서 영광이 아닌 것 같은데, 요한은 지금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자요,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자요, 창조주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장막 가운데 역사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진짜가 오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주제가 처음에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가?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새 16장 16절 요 부분으로 오면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쭉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즈음에 이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여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주시는 대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계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출애굽기 33장 18절,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반석 틈에 내가 너를 숨기고 내가 이제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34장 1절, 2절, 6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이제 십계명 돌판 깨졌으니까 다시 바다로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근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건데, 이 인자와 진실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걸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서 율법이 왔지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쳐다봤지만, 그리고 그 등을 쳐다볼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깨닫게 하고 싶은,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 영광 본 것 때문에 너희가 그것 보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놀라울 정도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15절에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는 표현은 6개월 늦게 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실제로 6개월 늦게 났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뿐만 아니라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더 먼저 등단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나타났을 때, 광야에 나타나서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유대 사회가 놀란 정도는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성전을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짓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게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는 기근이 있는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 그게 요한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광야로 나가서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요한이 세례받으라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유대교에서 세례는 이방인이 개종할 때 세례받지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니까. 근데 세례를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면서 하니까 다 세례 받는 거 없나가지고 이거 선지자다 이거는 옛날에 선지자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들 깨진 거 생각하면 우리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다 꺾어 죽고 그 밑에서 세례를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역사의 무대에 뒤에 등단하시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 하는 얘기는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막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은요 무지무지 의미가 깊어요. 서론이니까 그래요. 서론이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우리 딸이 책을 읽을 때 서론은 건너뛰고 본론부터 봐라. 서론 보다가 책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서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예수님의 선제 먼저 계셨던 것 얘기하고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에 아주 무한하신 부요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게 여기에 한마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를 제가 지난번에 시험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뒤에서 매번 얘기하시는 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론을 마칩니다. 서론을 마치면 이제 이야기는 소위 이제 서론을 마치면서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나 하면은 19절부터는 째깍째깍 하고 이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초침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튿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시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냐라고 물은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약시대를 마감했을 때에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보라, 너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메시아도 기다리지만은 엘리야를 기다려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 엘리야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야.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장난을 하는 건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돌아가신 분이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오리라 한 선지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은 메시아는 뭘 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메시아에 대한 통일된 이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거를 가서 자꾸 떠들지 마라. 그럼 자꾸 제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계속 묻습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따서 나는 그냥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많은 그 설교자들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리란 말이죠. 소리. 그냥.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겸손을 여기서 보여주는가 하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러고 요한이 35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누구 보고 그랬겠어요? 자기 두 제자하고 같이 가다가 야! 봐라!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보라! 그러고서는 속이다. 그러니까 저를 갔단 말이에요. 이 지조 없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불이 나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정말 설교자가 이런 설교자가 필요하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기의 제자를 주님에게로 뺏기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설명했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지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인데 또 한 사람은 학자들이 보통은 모른다 그러지만은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봐요. 보통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같이 가다가 두 제자, 이 탁월한 두 제자를 뺏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런 문답을 하면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보면 요한복음의 표현이 특이해요. 직접 가서 바리새인이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고요.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넌 누구냐? 이건 뭐 하는 거냐? 소경한테도 그러고, 예? 계속 보낸다.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 그런. 그 다음에, 25절에 또 물어가는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 세례를 주는고?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이유를 물어봐요. 너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냐? 세례 다 받고 있는데 자존심 꺾고 세례 받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면은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게 대답이에요. 내가 물로 세례 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또 보면은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자기가 세례 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은 하도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했지만 요한의 머릿속에 가장 있었던 거는 예수님을 식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비둘기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계속 그것을 들으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왜 주느냐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주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세례 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전부 예수님이 초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내가 세례를 주는데 실제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내가 봤다 그분을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 위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33절에 머무르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성령의 역사 32절에서도 머물렀더라고 했어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32절에 머물렀더라. 33절에서 머무는 것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하셨던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공생애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을 저의 표현을 빌면 깝죽거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것들은 다 깝죽거리는 것입니다. 너무 가벼운 표현이죠. 그렇게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물며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죽 하겠는가. 그래서 성령이 머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본 다음에 그리고 이게 29절에 이튿날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그 다음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물어본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하고 여기서 나온 것은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역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제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전통은 사람이 가져오는 사람의 양입니다. 사람의 제물입니다. 사람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어린 양이다. 죄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레위기 몇 장이에요? 레위기 10장인가? 보면은 속죄일에 대한 16장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어떤 걸 하나 하면은 양 2마리를 염소를 2마리를 해서 하나는 안수해서 죽이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는 저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한번 속하시는 날인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서 안수해가지고 보내요. 아사셀의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보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멀리 보내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치하에서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없애버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아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하고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쫓는 걸 보시고 물어봐라사대 무엇을 구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주 제가 그랬죠. 연극 같다고 드라마 같다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문답을 하실 때 아주 직접적으로 하세요. 쫓아오면은 좀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뭘 구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광야로 나갔는데 뭘 보려고 나갔냐 니네가.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즉답을 받지 않으셨어요. 즉답을 받지 않으셨고 와보라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지낸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십시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겠어요? 오후 4시. 네?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날이 이제 저물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고 하셨는데 이 즉각적인 대답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 너무나 즉각적인 대답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날 그냥 탁 심었더니 그냥 탁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지를 않고요. 회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우리는 보통 인간은 9개월 정도 되는 것이니까 다 똑같죠. 일찍 나오면 또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고 이렇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비유컨대 잉태와 해산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긴 세월을 거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런 과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와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일어나기는 하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도대체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까? 베드로 만난 것도 보면 여러 차례잖아요. 여기 이게 베드로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예수님 만나는 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셔서 그러고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과 만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같은 데 봐도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회심이라고 하는 거를 심지어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도대체 언제 회심했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게 강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성장을 하시잖아요. 신앙이 성장을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내가 이제는 확실한 제자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만큼 제자가 되세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 아주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내가 정말 제대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거듭나는 거는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났다, 내가 이제는 태어났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의 느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의식이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내가 거듭나는 거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어떤 때는 애가 발길질도 제가 애를 안 가져가서 모르겠지만 발길질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가만히 있고 며칠 가만히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발길질 할 때는 씨가 있는 것 같은데 발길질을 안 하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죠. 유신하면 네. 어떤 때는 생명이 발길질을 하는 것 같은데 막 내 안에서 역동하고 막 기도가 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성경을 읽으면 막 삼키고 싶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 입맛이 없고 좋아요. 사람들이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왔다가 갔나? 뭐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시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우리는 구원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떼져가지고 한 3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그걸 또 연구하느라고.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해산해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해산이 뭐겠어요? 이거는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진리예요. 낫으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진리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그런 이 사실은 진리예요. 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고 이 생명 나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계속 성장의 과정. 그러나 이 해산하기 전과 해산한 후에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그렇죠. 애 낳은 거하고 안 낳은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하고 경험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경험해.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인데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예시하는 번역한 문이 이게 가정구원에 대해서, 가정전도에 대해서 또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내 형제,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떤 타입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오냐면 자세하진 않죠. 안드레에 대한 언급이. 그러나 항상 그늘에 가려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왜냐하면 베드로의 형제로 알려졌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로. 어떻게 보면 이인자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그늘에 가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뭐 다양하지만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시는데 이분이 안드레가 가진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첫 번째 접촉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꼭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쭈삣쭈삣거리고 이렇게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으면은 안드레한테 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죠.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헬라인들이. 그 얘기를 빌립이 들었으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한다고 안드레한테 얘기하니까 안드레야 빌립이 앞으로 가서 목사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때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가는 면에서는 아주 안드레가 남다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가 했던 역할 가운데서 제일 탁월한 역할은 교회 역사에 아주 굉장한 기여를 한 게 뭔가 하면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인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은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사람을 잠재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잠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니까 우리의 악동과 같이 못된 모습을 과거에 보시기도 하시고 지금 미숙한 모습을 보시지만 장차 완성될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장차 너를 처음 만나면서 장차 너를 개발을 하리라. 이 개발하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다 피터 베드로라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둘 다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단어 이름의 뜻 그대로 야 너는 진짜 반석이 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잠재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훨씬 더 많이 보잖아요. 또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재력을 보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럴 때는 진짜 이건 절대적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인간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잠재력을 주께서 보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할 사람들이잖아요.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고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은 안드레보다도 더 특징이 없어요.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빌립이라는 인물을 보면. 근데 이런 분들은 누가 말해가지고 따라올 뿐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누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설기돼서 올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세요. 근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인데 보면 여기서 유대인 랍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전부 다 랍비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했던 사역은 사람 기르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늘 곁에 두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을 두십니다. 그런데 랍비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랍비들은 이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와서 나를 문화에 두고 좀 길러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사실. 네?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누가복음까지 가야 되잖아요, 사실. 누가복음 5장이요. 이게 몇 번 사인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탁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아니, 부활하시기 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날 또 물고기. 그 물고기에 뭐가 있는지 잡으면 계속 물고기에 이렇게 붙잡혀 살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쫓아가셔서, 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3번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시고, 따라와라. 다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주 특이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 할 때에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제자 훈련이 이렇게 다 단계별로 있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가려면 뭐가 되나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면서 또는 어떤 분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한 분의 잠재력을 보고 그분을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하고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제자 훈련이, 그런 서로를 닮아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 그거 세상에 우리가 죽을 때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욕심. 내가 그분 덕택에 예수를 믿었고 내가 그분 덕택에 하나님 믿는 도리를 알았고 그분 덕택에 내가 방향을 선회했고 그분 덕택에 이렇게 했다 하는 그거보다 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2년이나 살았습니다, 미국에. 세상에 무슨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잠깐 있으면 20년 되게 생겼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을 살면서 내가 제자를 산다. 목사 노릇은 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를 산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빌립을 쫓으라 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빌립도 역시 여기 전부 다 증거자예요. 다 증거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예요. 안드레도 그랬죠. 그리고 여기 빌립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빌립이 하는 얘기가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건 뭐예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다나엘을 찾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그게 뭐예요? 야곱은 간사한 인간이었잖아요. 네? 간사함이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보면은 47절에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런 칭찬이 참 놀라운 칭찬 아니에요? 이게 인테리티. 네? 진짜 간사한 게 없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다나엘이 처음에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빌립이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가 지방색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 12사람의 목록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나다나엘을 보통은 확실하진 않은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거다 이렇게 되게 보거든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나다나엘.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목록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아마 바돌로메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도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느냐 하는 이런 성경에 의거한 자기의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을 주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죠. 무슨 선악이 날 수 있냐 하니까 빌립이 하는 게 와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고 예수 믿게 결단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죠. 와봐라. 이렇게 주님이 와봐라. 뭐 교회로 와봐라.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주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또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답하여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이게 이제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능자로서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 하는 얘기도 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아셨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을까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만화책을 보고 대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묵상을 했다는 것으로 이게 비약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럴 때 율법을 묵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은혜로운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묵상하고 있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나다나엘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마치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당신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했듯이 여기서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랍비요, 당신은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여기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생, 생명,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처럼 여기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내가 갔다 그러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의도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네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네가 지금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있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게 어디로 연결되나 하면 2장 1절부터 있는 그 사건에 연결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니까 11절에 말하기를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표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51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하고 야곱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간사한 게 있었던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다. 근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 광야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것은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데 내가 바로 그 사락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 내가 그 중재가 되고 중보가 될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뭐예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놀라게 될 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장, 사실 2장 11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얘기를 보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는 그건 아마 이것도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술 만드는 걸 했을까? 이게 또 보수적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아주 그 리버럴한 그 삶의 태도를 간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주께서 이게 술을 만드셨다. 목사님들은 술을 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물을 술로 만드셨다. 이렇게 가는데 이 유대 전통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떨어진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 너무나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이 여성도들께서 이렇게 또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사실은 이것처럼 기쁜 잔치에 오셔서, 그것도 결혼식 잔치에 오셔서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죽은 자 살리는 게 뭐 되면 모를까. 근데 주님께서는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포도주 얼마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 돌항아리 6개. 2세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6개인데요. 그게 몇 갤런인가 하면은 한 180갤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술을 당한답니다. 그랬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마리아가 주방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당장 크다 이렇게 봐요. 진짜로. 이게 마리아 책임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도 초대받고 다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또 대목이 여자요. 열받겠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어 표현도 그렇고 한국어 표현도 그렇고 번역이 되면요, 이게 별로 의미가 건방지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존칭이에요. 애정어린 존칭이에요. 애정어린 존칭. 그러니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로 보면 돼요, 우리는. 네? 어머니.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헷갈리는 건 뭔가 하면, 당장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를 당장 채우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꿈속에 잉태할 때부터 뭐가 있었고, 이걸 아는데 뭔가 안 나타나잖아요. 30년을 길러봤는데 30년 전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내가 요셉과 정혼하고 함께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라는 것도 사실인데, 하나 마리아도 30년이 길었겠어요.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12살 때 또 예루살렘 갔다가 조금 랍비들하고 또 맞짱 뜬 사건은 있었지만 그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이 난처한 상황에서 좀 아들아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어머니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있어서도 내 아들로서 내가 육신의 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매김을 다시 해야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알아서 그분을 육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7번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때는 전부 다 어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인들한테 또 마리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저분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 큰 항아리예요. 30갤런 들어가니까 우리 물통 뒤집어 놓는 거 5갤런이니까는 30갤런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 항아리입니다. 네? 플라스틱 돌 항아리. 그 보통 무거운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는 하인들이 물을 채우죠. 그리고 갖다 줘라. 네?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죠, 여기서.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알고, 그 순종해 본 사람들에게 비밀이 알아질 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연회장은 이 잔치의 주인은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죠. 근데 손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어떻게 당신은 후진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냐. 그러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좋은 걸 먼저 내서 취하고 나중에 맛을 모를 때 또 후진 거를 내주는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옛것 율법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면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으로 나은 더 나은 것으로 모세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주께서 주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첫 번째 포도주의 이적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을 다리로 삼아서 그 후에 또 이것도 시제에 대한 표현이죠. 그 후에 날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으시냐고. 벌써 여기서 보세요. 공생애와 사생애, 사적인 생애가 아직도 겹쳐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는 12제자만을 데리고 쭉 생활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고요.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정말 이제는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시는 사건이죠.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질문을 안 받고 다음 주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질문을 하시거나 그냥 메모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월 말에는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3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장에서 3장 한 번 모일 때. 그래서 9시 반 정도에 끝나는 걸로 하면 충분히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서론이었기 때문에 좀 길었고 제가 또 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좀 좋은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